네 번째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기도할 때 주의할 점. 저도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으로 골방 기도에 관한 것,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 자비하심에 의거해서 기도해라라는 얘기와 함께 그 시간에 뭘 했냐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어요. 첫째 주에는. 응답하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되게 많아요. 뭐 야고보서, 마가복음, 요한일서, 마태복음 등등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떤 구절이나 인용해야 될 때, 즉 성경을 해석해야 될 때 기억해야 될 거는 관련 주제. 예를 들면 기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성경을 깊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주제를 골고루 잘 안 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큐티나 이런 거 할 때 내가 마음에 드는 몇 구절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 예를 들면 반대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그런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구나라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구절만 또 배우는 것도 오류가 일어나.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지? 이런 설명들이 있을 것이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골고루 그리고 균형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나 우리가 순장 모임 할 때는 그래서 제가 골고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기억해야 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모든 걸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는가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앞에서 마가복음 11장 24절만 하면 우리가 어떤 거든지 다 기도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골고루 알아야 되죠. 자, 기도해야 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뭐예요?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걸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오래 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길게 교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랑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고 6장은 기도에 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늘 겸손한 마음가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받고 내가 기도를 해줬는데 응답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줬어. 여기 있는 분들도 순장이니까 기도를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런 건 있죠. 그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함께 감사하자. 이 정도의 나눔이나 이런 건 좋은 건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없을 때거나 어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내가 그때 기도해서 이 사람이 기도 응답받았잖아 라고 이게 어떤 거예요? 나의 영적인 교만함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또 두 번째는요. 이런 말도 주의해야 돼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서원하라고 함부로 권면해서도 안 돼요. 예를 들면 한나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시간을 조정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상 1장 5, 6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을 이제 낳았을 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저 누구죠? 사무엘 낳기 전에 한나의 남편이 한나가 자기가 자녀가 없으니까 계속 사랑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를 안 주신 것 때문에 나중에 서원을 했긴 했지만,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 조이하라는 거야. 야, 너 만약에 혹시 내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는 나의 서원 같은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갚겠다, 드리겠다고 하는 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나중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 한나랑 안 자라고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자랄 이제 젖먹이가 때가 지나고 나서는 엘리랑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한테 서원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부러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적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고요. 또 이제 이런 사람이 누구 있냐면 사가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도 나탄도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 기도응답에 방해물이 있대요. 기도응답에 방해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이거는 또 선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이나 고통을 주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죄가 있는 것을 알면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분명 저는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앞서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혹은 용서하지 않거나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들, 또 죄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사실 이런 것을 응답하지 않으셔서 제가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죄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듣지 않으신다고요. 야고보서 1장 6,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의 방해물이 하나님 측면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측면에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것을 구하는 것,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또 기도한다고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너무너무 미워서 저 사람 죽어주세요, 죽여주세요 막 저주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면 이 세상에 사람이 남아나지 않겠죠. 예를 들면 이거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다 주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 기도 응답하셔야 돼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거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골고루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영역도 있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근데 오늘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적이 있나요? 어떠세요? 내가 기도하는 이렇게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의심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실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우리가 자꾸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전심을 다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기도가 아닌 거죠. 세 번째, 네, 너무 이제 배우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저랑 다른 얘기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나 간증 등에서 배우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 응답받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배우자의 직업, 나이, 외모 등을 미리 정해놓고 키 몇 센치, 뭐 이런 학력, 뭐 이런 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막 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뭐예요? 배우자의 외적인 것에 중점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고. 근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죠. 또 심지어 오늘날은 어때요? 이단들도 이렇게 기도해요. 이단들도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찬양하고 외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를 제가 그래서 더 조심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외적인 걸로는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신천지랑 우리랑 같이 성경을 본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통일교 같은 데도 성경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의 모습은 똑같아. 이 사람들도 성경 읽고 이 사람들도 찬양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믿느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것, 너무 이기적인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바리새인들과 이단들과 오늘날 수많은 가르침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욕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우리가 주기도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런 면에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죄가 더 크기 때문에, 내 정욕이 더 크기 때문에. 혹 누군가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만났다, 와서 간증할 거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라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기도한다면 뭐예요? 이는 이기적인 거. 그런데 자신의 뜻을 구하는 타 종교인, 말은 타 종교이지만 실제로 이란 사입이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다음 줄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한테 어떤 사람 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어땠나요? 아담과 하와가 딱 봤을 때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이끄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만났어. 근데 하나님한테 맡겼다라고 할 때 우리는 겁난다니까. 하나님, 예를 들면 나는 키 큰 사람 원하는데 하나님 키 작고 대머리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불안에 떤다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끌림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적절하게 맞는 분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구하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도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내 욕심을 너무 구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는 내 욕심을 내려놓는 성화의 길이고요. 이게 바로 제자의 기도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하심이 뭔가요? 이제 그거 각자에게 이제 우리가 배우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한테 맞는 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한테 맞는 분을 준다는 것은 부부싸움을 안 하거나 이런 걸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를 보니까 엄청 화내더라고 나한테. 나 분명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 알고 있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그리고 와이프한테 하나님이 좋은 분 줬겠지. 근데 이거야. 하나님이 맞춰서 준 거랑 내가 둘이 막 싸우는 거랑은 다른 얘기라고. 그거는 다른 얘기야. 그건 내 욕심과 인간과 인간의 부딪힘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5절에서 6, 7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 해요? 신뢰하라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하신 아버지한테 신뢰하고 너의 명철, 너의 욕심, 너의 욕망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좋은 길로 주신다고. 가장 좋은 길이 주시는데 뭐예요? 가장 좋은 길은 시험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욥은요,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도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미안한데 그게 최악일 수도 있어. 제가 뭐 누구라고 말 못해요. 이제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진짜 예쁜 분이 계셨어. 근데 그분하고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정말 외모적으로는 정말 탁월하게 예뻤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 결혼 과정이. 왜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인격적인 성숙이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사람을 줄 거야 라고 기대하시면 돼. 그리고 그 주실 거야 라는 건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세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저 사람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를 수 있다니까. 근데 막 갑자기 어느 날 막, 이 사람 괜찮나? 막 이런 떠오르는 사람이 갑자기 막 떠올라. 그러면, 뭐지? 하면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들이니까, 그리고 나누를 한번 해보세요. 나의 기도 제목과 습관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계시나요? 그럼 기도를 하시면 되고,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나요? 그럼 난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그러면서 마무리는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하라는 거는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신앙의 성숙 속에서는 누구를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해야죠. 계속해서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계속 내 욕심, 내 욕망만 가지고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 들어주시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성숙이 없다는 건 안타까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균형진 것들,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내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수모임 교재를 마치고 질문, 네, 질문하면은 뭐 녹화는 하고 제가 알아서 잘라요. 물론 이제 신앙이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겉으로 신앙생활 말고 진짜 이 깊은 이면에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거에 더 깊은 데로 더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소원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엄마 아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들한테 하는데 애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내 자녀가. 우리 집에 있는 애들도 그래. 내가 보기엔 저렇게 진짜 니네들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망하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걔한테 제일 좋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걔의 말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주죠. 그렇지만 적절한 순간이 되면 그한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얘 입장, 아이 입장에서는 어때? 엄마 아빠한테 이러면 조금이라도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지. 근데 엄마 아빠는 그 말을 듣긴 하죠. 귀로는 듣긴 하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계속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더 좋은 것, 그리고 진짜 성경적인 걸 더 알려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원이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서원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혼하지 않은 딸이 어떤 서원을 했을 경우에, 근데 이럴 때는 주의하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남편이 생겼을 때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결혼하지 아니하는 딸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그의 서원의 내용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원은 그렇게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이제 모든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나요? 그렇게 믿고 있나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심 속에서는 내가 알 수 없는 내용도 있나요? 그런 걸 우리가 신비라고 해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영역. 그런데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국은 믿음의 어떤 갈림길이 돼요. 많은 사람들은 분명 여기서 다 고개 끄덕끄덕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와서 상담한다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 선하신 거 믿어요. 또 그때 믿는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가 믿는 거는 차이가 있긴 있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도 때로는 주세요. 몰라 왜 줬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욥은 당시에 보면 가장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그런 혹독한 시험을 주셨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야. 그 사람은 엄청 힘들었다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야, 욥아, 너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아니야, 이런 이유 때문이야. 친구 4명이 별 이유를 다 얘기했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니네 넷 다 틀렸어. 그런 이유 아니야. 그냥 너희들은 알 수 없어. 욥의 결론이 뭐야? 욥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긴 알지만 그 깊이를 전혀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한 자체를 선하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한나가 그런 어떤 어려움 겪었어.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기도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청년부이니까 예를 들면 취업이 안 되거나 남녀 문제가 되게 복잡해진 경우가 있어. 물론 이런 게 있죠. 인간적인 요소로는 취업이 안 됐을 경우에 내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준비도 잘하고 뭐하고 했는데도 뭔가 일이 안 풀릴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를 원망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훨씬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돼. 그 당시엔 알 수 없는. 한나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왜 필요했냐면요. 사무엘이 왜 늦게 나왔느냐.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야 돼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면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근데 알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이 아픈 거야. 사무엘 같은 아이를 빨리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점점 이 사사기 시대는 점점 악해지는 게 더 나타나고, 근데 그 악함 속에서 짜자잔 사무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어떤 거는 그걸 신비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구나를 또 알게 되고, 병원에 있으니까 또 그런 걸 더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죽나요? 네. 거기에 위배되는 건 없잖아요. 모든 사람 죽는 거라고. 모든 사람 아플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어떤 순간에는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는 되게 복잡한 여정이 있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기도하죠? 사실 가족이 아프면 되게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되게 미묘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분도 알고, 저도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빨리 낫기를 바래.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하셔야 될 책임이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게 더 크거든, 섭리가.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상황, 그리고 내 시간, 내 방법대로 응답하기를 원하는 분도 사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계속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가족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이런 게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가요? 네, 이 땅의 삶은 유한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고, 물론 이렇게 좀 일찍 돌아가신다는 건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선 우리 가족의 슬픔을 떠나서 그 영혼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게 더 좋은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있는 게 더 좋은 걸까요? 바울은 얘기했거든. 내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지만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너희들한테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생각 속에서 자꾸 하나님 아버지와 내 가족의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랑 있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는 더 좋긴 하거든. 근데 가족들이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그게 미묘하게 다 섞여 있어서 뭐라고 딱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리를 해보면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세요. 낳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만 더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한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혹 이분이 이 병이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왜냐면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혹 그분이 병이 낫지 않고 돌아가셔도 그거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거든. 물론 가족은 슬퍼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가족 때문에 믿음을 잃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지, 이 한 영혼의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이런 거지만, 막상 내 가족이 아프거나 내 가족이 힘들면요, 사실 이런 논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속상해. 솔직히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좀 제발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그게 결국 믿음의 기도인 거죠. 내가 간절히 소망하잖아. 잘 만나야지 일단. 똥은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눈이 없어 잘. 되게 어려워. 두 분 연애하니까 뭐지? 뭐 좀 조심스럽지만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공유했나요? 적당하게? 했죠? 안 했어? 했죠. 자, 그래서 봤을 때 그 뭐냐면, 왜냐면 과거에 이런 아픔과 힘듦 그리고 실패가 있으니까 지금 만났을 때 만족도가 훨씬 높지 않아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할지? 조심스러워. 두 분의 개인적인 얘기니까. 어, 근데 딱 결혼까지 마음먹었을 거는 이런 거잖아. 아, 이 사람이 똥이 아니구나를 확실하게 아니까 결혼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랑 훨씬 더 오랫동안 같이 살 수 있을 그 기쁨이 더 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와 결혼을 직접적으로 강의를 한 강에 넣는 건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결혼을 완전 따로 생각해야 될 거 있는데, 연애만 한번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는 누구를 만나고 싶죠? 대답은 비슷할 것 같은데,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그때는 인격이 별로 안 중요하거든. 근데 그 인격 안 좋은 애들 한 두세 번 만나면 알거든. 저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구나. 그러면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을, 근데 그 나한테 잘 맞는 것도 여전히 기준이 뭐야? 나야. 그러니까 내가 아직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계속 만나도 힘들고 슬프고, 그게 20대 초중반 이제까지 가. 20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30대로 넘어가면, 이제는 좀 사람에 대한 의심도 있지만 좀 좋은 사람이 보는 눈이 길러진 거죠. 근데 이게 신앙의 성숙과 혹은 인격의 성숙과 동일하진 않지만 어쨌든 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외적인 것보다 조금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되고, 물론 이제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저런 건 있죠. 예를 들면 저 사람 수입이 어떤지가 더 중요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 혹은 그 사람이 믿는 가치는 그게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내가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만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고 하였을 때, 이건 단순하게 성적인 부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나랑 평생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는 기도해야지.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죠? 먼저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 강점도 알아야 되지만 내 약점도 알아야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도 되시지만 이끌림도 허락하세요. 감정적으로 이끌리게 해주신다고. 그게 따로 가지 않아요. 막 내가 만났는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거나 그런 게 없어 처음에. 그러면
약간 노인네가 되지.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결혼을 해서 지금 제가 10년 넘었고 우리 와이프랑 연애한 거는 지금 20년이 돼요. 막 그렇게 막 두근두근 이런 건 없어. 근데 그럼 심장병이기 때문에 결혼상 오랜 사람은 두근두근이 있지 않아. 그건 이상한 거야. 그런데 필요해. 서로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2박 3일 동안 이제 수련회 갔다 왔는데 우리 와이프랑 어제는 그냥 좀 오순도순 얘기했어. 계속 막 얘기하고. 근데 막 두근거림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 이상한 거야. 만약에 내 나이 또래 두근거림이 있는 사람은 바람 피는 사람이야. 바람 피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거예요. 그 감정이 좋다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 거는요, 결혼해서 나이를 먹었다는 건 뭐냐면요, 그런 두근두근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의 인격의 성숙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돼.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정말 더 좋은 사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이거는 외적인 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겠죠. 하나님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짝을 허락해 주세요. 이거는 내가 말한 거랑 완전 전혀 다른 내용. 이거는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난 이런 거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정말로 구체적인 배우자를 위한 기도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나중에 결혼 막상 해서 이제 2년 3년 뒤에 나한테 찾아와봐. 그럼 다들 눈물 흘리면서 나한테 얘기한다니까. 아, 목사님, 그때는 그 말이 안 들렸는데 막 헤어지고 싶어요. 막 너무 마음이 힘들어. 막 이런 말 와서 해. 그러면 내가 살살살 달래서 다시 보낼 거란 말이야. 근데 당연한 거야. 왜냐? 2, 30년 동안 완전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둘이 알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거가 딱 지나고 나잖아요. 가장 좋은 내 편이 돼 있어. 근데 그때는 감정의 두근두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좋고, 내가 밖에서 직장 생활 해도 왜 고생하냐면, 난 이 사람을 저녁에 만날 게 기대가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어제 이제 우리 동네에서 어떤 되게 젊은 아저씨, 그러니까 아저씨, 젊은 이제 한 30대 초중반 아빠야. 애 아빠인데 너무너무 잘 놀아주는 거야. 근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동네 교회 다닌다는 것도 알았는데, 야, 저 사람은 빨리 결혼 안 했으면 진짜 여자 많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되게 멋지고 이런 사람이 자기 자녀한테 빠지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심지어 동네 애들 6명, 7명이 그 아저씨 앞에 붙어가지고 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거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그리고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을 정말로 잘 도울 수 있는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을 못 배우니까 외적인 걸 찾는 거예요. 이런 거 조건, 저런 거 조건. 조건 따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나름 조건을 따지지만 적당하게 따지면 된다고. 그래도 밥벌이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너무 몸이 너무 많이 불편하면 내가 감당할 정도만 아니면, 감당할 정도면 괜찮고, 이런 거는 서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춰서 둘이 행복하면 되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예를 들면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융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져. 나랑 그 사람은 둘이 있을 때 좋은데, 가족이 섞였는데 불행하다? 그러면은 내 가족들하고 못 만나게 돼. 얼마나 불행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하고 잘 융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요?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이랑 잘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불편하지. 서로 같은 가족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젊기 때문에 외적인 거로 너무 기도하는 거 좀 주의하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답이 됐나요, 이거는? 그래,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떠올랐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물어봐야지. 너도 그린라이트가 나한테 있냐? 너 하면은 아니었구나 라고.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지. 그럼 만약에 여기 했는데 예스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아니야. 뭐가 아니야? 너무 안 맞아. 맞는 사람 있어? 처음부터? 그 똥만 아니면 일단은 믿고 가라?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밖에 사람만 얘기하는 거잖아.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아니야. 내가 괜찮아야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순서가 다른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난 그런 경우 거의 못 봤어요. 역으로 하면 될까? 쟤는 나한테 베스트인데 역으로 쟤는 나한테 똥일 수 있어. 뭐냐면 뭐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더러워. 근데 막 내가 성격도 쓰레기야. 근데 걔한테 너무 예쁘고 좋은 사람이어서 트라이를 했어. 반대로 얘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다현쌤한테 막 이런 얘기했어. 다현쌤이 근데 날 보니까 똥이야. 그럼 안 돼야 되잖아. 그게 정상이잖아. 근데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괜찮고 쟤도 괜찮아야 되지. 나한테만 베스트인 경우에는 역으로 걔한테 내가 똥이 될 수도 있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기도, 결혼 생활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적정한 상황이 서로 밸런스가 맞을 거라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성격을 맞춘다는 건 엄청난 인내가 필요해. 이거는 결혼을 해서도, 결혼을 예를 들면 빨리 했어. 눈이 빨리 맞아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빨리 결혼했어. 좋아. 자,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정말 시련은 와. 왜냐면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처음에는 저 사람의 외적인 걸 볼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과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검증을 해야죠. 근데 그 검증보다 우리는 오늘날 사랑은 대부분 검증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감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만 뜨거우면 결혼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의 시간에 결혼하고 나니까 어려움이 나온 거지. 그럼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정말 서로의 인격적인 성숙을 필요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서로 나름의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죠. 맞춰봐야죠. 그런데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선택은 두 개야. 그럼에도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그러면 내 인격의 성숙의 시간이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야. 깎여야지, 인격이 깎여야지. 내가 깎이든 제가 깎이든. 근데 하나님은 한 명만 깎지 않아. 둘 다 깎기 때문에 엄청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그만큼 인격이 깎이는 과정은 아파.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그거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갈 수 있어. 그런데 대부분 이혼 사유 1위가 뭐예요? 성격 차이죠. 아니야, 성격 차이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기간이라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싶어 한다고. 요즘 사람이 그거 안 하고 싶어 해. 우리 결혼 앞둔 사람들한테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2, 3년 뒤에 나한테 온다니까. 내가 진짜 예언자 아닌데 온다니까. 오늘 날 갑자기 와서 얘기해. 나한테 안 오잖아? 그러면 딴 사람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둘이 같이 안 만나. 따로 만나 또. 따로 이렇게 만나서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훈련의 기간이야. 바로 100% 없어. 100% 없다고. 요즘에 TV 나오는 뭐 여러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다 아픔 있잖아. 그 누구죠? 뭐 연예인들, 되게 크리스찬 연예인 누구 있던데? 박시현 씨랑 결혼한 남자분. 나 사실 내 개인적으로 박시현 씨 되게 좋아했거든. 너무 예쁘고 이렇게 믿음 생활. 그런데 거기도 보면 아픔이 있잖아. 모든 가정에는 아픔과 슬픔이 다 있어요. 없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는 게 뭐야? 믿음과 기도밖에 없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누군가에게는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똥을 안 만나려면 나도 똥이 아니어야지. 내가 좋은 사람이면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거고, 내가 똥인데 좋은 사람이 오진 않는다. 하나님은 로봇과 로봇을 결혼시키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로봇과 로봇이 아니라 완전히 객관적이고 단독적인 한 사람과 단독적인 한 사람이 만나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아픈 거야. 왜냐면 나도 자아가 쓴 사람이고 그 사람도 자아가 쓴 사람이거든. 근데 결혼 전에는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결혼, 좋은 100%는 없어. 100%는 천국 갈 때까지 없을 거야.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게 되고, 그리고 제2의 인격이 깎이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이 깎여. 되게 그래서 과정 가운데서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시그널을 주거나 그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둘이 시그널이 있었나요? 근데 뭔가 처음에 만날 때부터 초반 때부터 결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어? 선생님 어땠어? 그 전에 똥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게 아는 거야.
이제 우리는 감정적인 부분도 얘기했지만 한편은 뭐냐면 결혼 책임이에요. 엄청난 책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정도의 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건요, 어떤 거냐면요, 나로서 엄청 잘 살아야 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이 강의 손모임 했을 때 나로 잘 살자였잖아요. 사실 그거는 나의 삶에 대한 인격적 책임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저 사람도 그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게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면 보여. 느끼게 된다고. 그리고 두 사람이 내가 제 인생 책임져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반대로 저 사람도 내가 이 친구 예본이를 위해서라면 내 인생 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근데 그거는 각자에게 너무 달라. 그렇지만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 신뢰하고 가면 되고, 근데 그 신뢰가 있다고 해서 100% 좋지도 않아. 어려움이 엄청 있어. 그리고 예를 들면 경제적인 차이가 나는 집이면요 더 힘들어져요. 나중에 엄청 어려울 거야. 그렇지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길 기쁨이 뒤에 있어. 가정관 왜냐면 포기해야 될 게 많거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내 친구들이랑 비교를 또 해. 안 할 수 없어. 왜냐면 친구들은 다 얘기를 하거든.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얘기할 거야. 자기네들 다 얘기할걸? 이제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좀 그렇지만 뭐 어떤 드레스 입었네, 뭐 신혼여행 어디 가네, 어떤 집에 사네, 이런 얘기 안 할 수 없어. 다 해. 그냥 누구나 다 하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속에서 상처가 되겠지만 근데 내가 그게 안 중요해 라고 하면 이겨내면 돼. 근데 그게 중요한 사람은 그러니까 엄청 싸울 거야. 싸울 수밖에 없고 아플 거고. 그렇지만 그걸 통과를 한 사람은 결혼을 할 거고, 꼭 그거를 통과한다고 했지만 결혼해서도 그게 너무 크다라고 하면 이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여러 사례와 내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런 되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인생을 건다라고 했을 때 내 생명을 거는 거거든. 결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목숨을 줬잖아. 이게 남편의 사랑 방법이잖아. 아내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존경하듯이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 그 존경하라는 얘기거든요. 남편이 근데 존경할 게 별로 없어. 그럼 계속 둘이 복잡한 관계로 살아가는 거야. 겉으로는 결혼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가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지. 둘이 문제거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뭐 이런 류의 종류로 나오는 거지. 근데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상당히 되게 좋게 살아. 왜냐면 아프고 약한 거는 가릴 줄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간증과 자랑은 다른 거죠.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알잖아. 이게 감사인지 자랑인지. 왜냐면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알거든. 알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사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분명히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저도 불쑥불쑥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먼저 예방주사를 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 예비학교 같은 거를 더 많이 하고 싶지만, 근데 또 죄성 때문에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크리스찬들 중에 그래서 재혼도 많고. 그럼 뭔가 처음부터 우리는 아니어서 이게 아니라 뭐 만나게 해주셨는데 인간이 개입해서 갈라지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관계는 아니었던 건지. 그건 이제 다 지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잖아. 첫 번째가 똥이었어. 근데 두 번째를 너무 잘 만났어. 걔랑 빨리 이혼하길 참 다행이네, 감사하네 라고 기도하겠지 그때는. 사실은 이거는 어떤 그냥 구체적인 예보다는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또 있죠. 근데 안 하면 좋지. 안 하면 좋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하게 돼. 하게 되면 아프지. 아는 사람들도. 근데 뭐 예를 들면 이거요. 그 교육자들은 이제 우리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요. 우리는 어디서 뭘 하든지 다 이제 목사님들 뽑을 때 거기엔 다 뜨잖아.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장 할 때 뭐 누구 뺄 수 있잖아. 이렇게 뭐 이런 거 안 넣게 하고 이런 거 조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다 이제 상세로 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혼한 것들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 뭐 용납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이제 자기 스스로 또 어려운 게 있죠. 그걸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때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도리어 첫 번째 사람보다는 두 번째 사람 만났을 때 더 너무 내가 잘 살고 하나님 더 잘 섬겼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때는 생각해보니까 내 감정적인 게 너무 좋아서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다음번 결혼을 할 때 더 조심하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사회들도 이혼에 대해서 이제 TV에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걸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예를 들면 가정의 달 때 사실 설교가 좀 쉽지 않아. 이렇게 이혼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어떤지 내가 잘 모르지만 뭐 사실 재혼 가정도 많고 요즘에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에 한 번 안 해봤잖아요. 혹시 한 번 해본 분 있나요? 그래서 아직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리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 근데 도리어 40대 분들한테는 아마 제가 이렇게 못할 걸. 도리어. 그 사람은 나이가 똥인데. 근데 내 손인데.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똥일 수 있지만 근데 그 사람 날 사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그게 용납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게 신체적인 장애일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습관이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나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어느 날 한 4개월 동안 놀았거든. 수입이 0이었어. 근데 우리 와이프가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 너무 고맙지. 그때 당시에는 내가 똥이었던 거지.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가 잘 버텨줬거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더 많이 벌어. 엄청 벌어. 더 벌어도 우리 와이프한테 모든 경제권을 다 주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와이프가 뭐 한다고 해도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꼭 똑같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희생을 할 수는 있는 거지. 그게 사랑인 거죠. 내일 우리 뭐지? 저거 뭐죠? 내일 이청년 있잖아요. 근데 사랑에는 삼각관계가 있어. 사랑에 이게 삼각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친밀함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똥인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인격한 성숙한 사람이야. 정말요? 그럼 그때 저 사람이 저를 사랑하게 돼서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는 거는 나의 정욕으로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똥인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거고 그리고 인격이 뛰어나다고 그 사람의 똥 같은 영역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약점이 있어. 나도 약점이 있고. 그냥 그게 남들이 보기엔 똥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약점이 있거든. 그 사람이 그런 약점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무 막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막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돈에 대해서 경제적인 영역은 완전 똥이야. 그러면 그게 상대방 배우자한테 큰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엔 되게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이 완전 관계가 안 좋거나 완전 뭐 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약점이 있잖아요. 나한테 약점이 있고 그 사람 약점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보완해 주는 거고 헌신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똥을 피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돼요. 네, 그렇죠. 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이거는 조금 내가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되게 겉으로 되게 친밀하고 이런데 사실은 뭐 관계 맺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결혼해서. 그럼 서로 그게 아픔이 돼. 실제로.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배우자에게도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할 줄 몰랐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네. 편집을 좀 길게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죠.